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는 이제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힘이 생길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언제부턴가는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의 삶이 정말 괜찮은 것인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내 인생은 꼬이는 것 아닌가 라는 좀 잘못된 좋지 않은 상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힘이 빠질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입니다. 하지만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을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힘을 내라고 하는 것이냐. 단순히 너 힘내라, 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좀 힘이 빠지고 마음이 어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길로 꾸준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에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싫어도 그때 아내가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설령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으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도 입술을 지키고 옳은 길, 옳은 선택, 선하고 복되고 또 축복하는 언어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믿고 말고 내가 이것을 하고 말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그 곧은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지금은 식어져 있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도 일어나지만 언제는 정말 주님의 막 기대가 되고 내일 일어나야지라는 막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막 전날 밤에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날따라 피곤하고 또 특별히 오늘같이 비 내리는 날에는 더더욱 막 몸도 더 쑤시고 그래서 가기 싫다 마음이 들지만서도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내가 안 가 하면 그 빠진 힘과 연약함이 더 가중이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걷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가 살아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내가 죄가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죄가 너무나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 의로운 선택보다도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내 영혼이, 그리고 나의 심령이 더 연약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량식품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막 단 거 땡기고 기름진 거 땡기고 계속 먹다 보면은 몸이 점점점 불어나고, 혹은 내가 체질상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건강검진 해보면은 이제는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내가 갖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운동하기 싫다고 하여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젊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을 많이 하면은 평상시에 화가 많아집니다. 예민해지고 까칠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도 굉장히 어두워지는데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 하여 그것을 내가 입으로 계속 내뱉게 되어지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은 가중됩니다. 그 사람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은 있다고밖에 안 했어. 말하면서 내 영혼이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더 쌓여져 가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은 더 커져 있고, 또 그 말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찝찝하다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 후련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내 영혼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그냥 죄를 따라가고 그냥 부정적인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쌓아갈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끼치는 영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약하여졌을 때, 피곤할 때 그럼에도 곧게 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십시오. 그럼에도 축복하십시오. 그럼에도 격려하십시오. 그럼에도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입었고 나의 앞날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의의 길, 곧은 길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게 기쁨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의 미래와 나의 배우자의 미래는 주님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너의 입술에 담긴 그 말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먹을지어다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 따라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축복하라. 그럼에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마음이 허할 때,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읽기가 싫을 때, 그럼에도 말씀을 펼 때 그 말씀은 때로는 너무나 달콤한 꿀송이처럼 내 영혼을 적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쓰디쓰게 느껴질 때 성경을 피면 오히려 그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 오늘따라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왔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늘문이 열릴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든 마음과 여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드려지는 기도도 귀한 기도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찾음이 훨씬 고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될 때에도 정말 그냥 가까이에서 옆집에 사는 순이와 철수를 만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 늘 편지 쓰면서 마음 애타하다가 정말 오랜 시간 먼 거리를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이 복되고 그 만남이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에도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는 더욱더 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은 나와 하나님 사이입니다. 혹은 나와 나 사이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옳은 길, 곧은 길, 또 축복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삶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방법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참된 신앙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와 나 사이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나의 이웃들, 나의 삶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결국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힘이 빠질 때, 약하여졌을 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사람들에게는 짜증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내가 힘들어도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심수를 표현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서로에게, 죽게 하듯 배우자에게, 죽게 하듯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아름답게 하고 집에 가서는, 또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15절 먼저 읽었죠. 자,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언제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 따라가면 그래요. 악한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고, 어두운 마음 있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그냥 내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습관을 따라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의의 뿌리가 있고 선한 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뿌리가 난다? 쓴 뿌리가 난다. 쓴 뿌리.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쓰니까, 기본이 쓰니까, 기본이 어두우니까, 근본이 그런 더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싹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다 쓰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 열매를, 결국에는 나의 영혼은, 나의 삶은, 나의 미래는 오늘 하루의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요. 아멘? 예. 아니요, 내가 오늘 하루 운동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좋은 음식 먹었다고 내 몸에 디톡스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의 선택 가운데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보상이 있듯이, 나의 영혼 역시도 오늘 하루 내가 은혜 받고 오늘 하루 뜨겁게 기도를 했다고 하여 내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님 앞에 그 선한 선택을 하기로, 선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우직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은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된 습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좋은 길, 아멘. 그럼에도 축복의 말,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 그럼에도 우리 주님을 찾는 말씀의 자리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가운데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 힘과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